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무력사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십니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널리 펴고 또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왕을 영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왕이 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십자가를 지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리신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힘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그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맞아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제 매품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그 고전 소설인 흥부전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흥부가 이제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나 대신 이제 내가 죄를 졌는데 나 대신에 매를 맞아주면 내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흥부가 이제 뭐 끼니도 못 때우는 뭐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뭐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흥부가 이제 매를 맞으려는 사람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흥부는 이제 자기가 대신 매를 맞고 좀 돈벌이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게 안 되니까 찾아가서 이제 대신 나를 좀 매를 때려달라고 이제 부탁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흥부전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소설에만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그 승조원 일기에 보면 돈을 받고 대신 곤장을 맞는다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비단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국에서도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이 왕자들이 죄를 저지르면 대신 매를 맞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드 플라이슈만이라는 사람이 쓴 왕자와 매 맞는 아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는 것은 속죄를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뭔가 이제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주로 그 역할을 양이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속죄양이다 아니면 희생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속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근본적인 죄의 해결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더욱이 이 속죄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됩니다. 한 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료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먼저 율법,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죄가 있습니다. 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모든 입을 막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뭐 죄를 저질렀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는데, 보통 이 변명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분명히 저지르긴 했는데 이게 자기 의도가 아닙니다. 내 의도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과실이라 그러죠. 의도적이지 않고 그냥 뭐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죄를 저지른 뭐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해 변명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죄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자신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떳떳합니다.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죄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기르는 개를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의 개를 훔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 길에 그 줄이 하나 있어서 그냥 줄을 이제 끌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줄 끝에 개가 달려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변명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이 원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 가진 유전자가 있죠. 보통 이제 유전 정보를 가진 DNA를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데, 부모의 유전을 우리가 이제 똑같이 받게 됩니다. 유전자를 똑같이 받게 돼서 우리가 뭐 생김새라든지 뭐 피부색이라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죄를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무엇보다 원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뭐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율법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율법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물론 일부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능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싱거우면 뭘 넣습니까? 소금을 넣죠. 소금을 넣어야 음식에 간이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흰색이라고 소금 대신 설탕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음식의 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짜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님의 속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죄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자기들은 죄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많고 어떤 사람은 죄가 적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값 없는 은혜입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 노예, 고대 사회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노예에 대해서 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소유한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대신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줍니다. 근데 그때 지불하는 금액, 그걸 가리켜서 이제 속량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죄의 얽매인 노예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 없는 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흑인 지역에 있는 그 마켓 그로서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산대에서 이제 물건을 받고 계산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어떤 분이 계산할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면 되죠. 근데
그 앞에 서서 머뭇거립니다. 자꾸 머뭇거리면 신기하게도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물건값을 대신 치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그 동네 마켓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서로 이제 뭐 친분이 있어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근데 어찌 보면 참 성경적입니다. 참 성경적인 것이 값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는 은혜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그 가격을 치러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 글자 그대로 보혈,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겁니다. 말씀 25절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을 하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오듯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에 우리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고 겸손하게 믿음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귀한 보혈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